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에 2년쯤 전에 그 당시 사역하던 교회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저녁 비행기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밖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착륙할 때쯤 되니까는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서울 도심의 야경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 서울 도심의 야경을 보는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빨간색, 뭐 요새는 흰색도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십자가가 많이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서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 수의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 모두가 똑같은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공통 분모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도 제이아트를 통해서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봉사자님들과 함께 경기 북부 아동 일시보호소 봉사를 진행하면서 이 학대나 방임된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시간을 보내는 봉사를 진행을 하고요. 또 이번 주에 진행될 반찬 나누는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들, 또 제이아트의 사역들을 아는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 혹은 또 지인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설명할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이 참 감사하게도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을 잘 감당한다, 대단하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 이 사역들이 쉬운 사역은 아닐 겁니다. 쉽지 않은 사역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고성원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이아트를 세우고 사역하기 시작하셨고 또 우리들은 왜 지금까지도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말고도 또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회, 선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바퍼 사역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은 이제 여러 곳, 또 여러 단지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하지만 아마 처음으로 그 바퍼 사역, 무료 급식 사역을 시작해서 한 분이 1988년 그 청량리에서 다일 공동체 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역을 하신 최일도 목사님일 겁니다. 자,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이 다일 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선교단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바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더 어려운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노숙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그런 돕는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의 소개로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 노숙인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에서 동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나 하는데 추석이나 설날에 서울역
용상역 이런 데에 보면 노숙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노숙하는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버스를 대절을 해서 목욕탕을 통으로 빌려서 그 사람들을 씻기고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희망 캠프라는 이름으로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이 노숙인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노숙인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좋은 옷도 주고 좋은 이불도 제공을 하면서 그 소외된 그 사람들, 노숙하는 그 사람들이 명절에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사역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굉장히 긴 시간 이어갔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감당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도 그랬었죠. 선교사님들이 한국, 당시에 조선 땅으로 돌아와서 그냥 전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부할 기회가 없던 소외된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병에 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는 그런 사역도 선교사님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까지도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들이 오늘날의 유명한 대학교가 되고 또 유명한 병원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지였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제 동기 중에 친한 동기 중에 저보다도 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형님이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늦게 결혼하시자마자 필리핀으로 형수님과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가 전공했던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그 필리핀 사람들, 필리핀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업을 갖도록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오랜만에 이제 그 형님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필리핀의 사역들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만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더 나누지 못해서 아쉬울 때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봉사자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가능하지 저희 부부나 전도사님, 또 동역하는 목사님 이 4명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들을 하는 여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노숙인 캠프를 진행하는 그 선교단체에서는 정말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는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노숙인들을 사랑으로 다 퍼주면서 섬기는데도 이 노숙인들이 불평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심지어는 봉변을 당하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사역들, 그 모양들은 틀리지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냐,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선한 사역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이야기를 접하기도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지금까지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고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재정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역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죠. 심지어는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시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죠. 그렇게 조선 땅에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신 소천하신 분들의 묘지가 그곳에 있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분들 중에서도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어서 선교 중에 가족을 잃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 사람들, 선교 대상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사역들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감당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행동의 이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사역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운 교회에서 어떤 일체의 사례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수고로 자기가 일함으로써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어떤 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들의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살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했던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유대교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바울과 그리고 함께 초대교회에 있던 바나바를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워졌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내가 생활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생업,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다른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의 재정을 자기가 쏟아붓거나 혹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런 선교 사역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패턴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에 진심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는데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신들을 믿는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알던 신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내놓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근데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바치면, 그 우상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면 그거를 대가로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의 어린 자녀를 우상, 몰렉신에게 바치는 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에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몸을 창으로 자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고행을 겪으면 신이 응답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허구나 어떤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바치면, 실제로 무엇을 바치면 그것을 대가로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울의 선교는 자기의 스스로 재정을 투입하고 자신의 생계를 자신이 스스로 유지하면서 사역하는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생계를 해결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일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2장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의 이런 사역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스스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많은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온 성을 소란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공격하였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리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기억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변화가 바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을 뿐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세운 교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정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 이것은 연민이나 동정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만족 같은 사람의 모습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선교 대상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하였기 때문에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정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기를 바울은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하심으로써 바울의 본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러 지역의 성도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라는 그 1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이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우리들,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것. 물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서 직접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하고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 교회나 여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통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역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거야.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를 보는 누군가에게 우리를 본받아서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우리를 본받아서 누군가의 삶을 선하게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본이 되어주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는 찬양, 이 가사의 고백을 함께 부르시면서 또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